오늘 이 시간에는 외양간의 소와 나귀보다 못하지만 외양간의 소와 나귀보다 못하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갑자기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징조는 있었지만 이렇게 큰 위험이 있는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미리 발견이 돼서 크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하튼 7월 말부터 8월 한 달 동안 안식월 기간을 부득이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매주마다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장로님께 또한 담임 목회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직까지는요, 제가 책을 좀 오랫동안 보거나 무엇인가를 굉장히 집중하거나 대화를 오래 나누게 되면 제 자뇌에 문제가 있거든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생각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뭔가 말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제가 지금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평소처럼 길게 예전처럼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배점된 성도님도 오셨고 우리 따님도 오셨고 또 따님의 친구분도 오셨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소망하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이하셔서 회당을 찾으시고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18해 동안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숨길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온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기에 누구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흉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앓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귀신이 준 것이다 라고 여겼거든요. 더군다나 남성과 비교해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호의대를 받았습니다. 과연 지난 18년 동안 이런 좋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던 호의대받던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지난 18년 동안의 삶이 어떠했을까? 아마도 처음에는요, 비난과 혼란과 조롱을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제사를 지내던 도중에 포악한 빌라도의 폭정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리고 갑자기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 여인이 이렇게 추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아마 비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 긴 세월을 이겨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과 조롱도 잠시죠.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비난이 막 쏟아졌겠지만 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는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외양간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호의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주목하셨죠? 1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호의대 받았던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주목하셨어요.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항상 강조해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저는 누가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은 비록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가르치는 책임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멀었던 자들이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눌린 자들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놀라운 은혜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18년 동안이나 비참한 삶을 살아내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고 몸이 펴지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짓눌려서 지냈던 이 여인의 심령에게 참된 자유를 선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래서 외양간에서 키우던 소와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호위되었던 여인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 회당장은 달랐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이 회당장이 분노를 쏟아내며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도당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여인을 치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율례를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에겐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더군다나 병을 앓은 지 1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안식일에 급히 치유해야 할 정도의 응급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보았을 때 굳이 안식일을 고칠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를 막 쏟아내는 이 회당장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랬습니다. 회당장이요 분노를 쏟아냈던 이유는 단순히 안식일의 율례를 완벽하게 온전히 지켜내야만 한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안식일에 굳이 외양간에서 키우던 소와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았겠죠. 온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었다면 자신의 외양간에 키우던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않았겠죠. 달리 표현해서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외양간에서 키우는 자신의 소와 나귀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 몹쓸 병을 앓던 여인이었을 뿐이고 자연스레 이 여인은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아니 받아서도 안 되는 저주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여인이 치유받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던 이가 본문 속 여인이 아니라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안식일의 율례를 앞세우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거부하고 분노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요, 분노를 쏟아내던 회당장의 마음속 깊은 의도를 헤아리고 계셨고,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고통받는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회당장이 자신이 키우던 외양간의 소와 나귀를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소중한 아브라함의 딸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안식일이지만 외양간에서 키우던 소와 나귀에게 물을 주기 위해 풀어 끌고 가서는 물을 먹여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러기에 사랑받기 합당한 아브라함의 딸이기에 안식일의 율례를 넘어 이 여인의 매임을 풀어주셨던 것이죠. 포로된 여인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와 같았던 여인의 이 질병을 고쳐주시고 보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모욕과 힐난과 홀대 속에서 짓눌려 버렸던 그 여인의 영혼에 참된 자유의 은혜를 선포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규제와 정죄로 인해 빼앗겼던 이 안식일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사해 주셨고 충만히 이 여인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숨겨진 의도가 드러난 회당장을 비롯한 외식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소망하긴 이 시간 종교와 교리적인 틀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넘어서 그리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안식일,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8한 해 동안 안식일을 가지면서 주일마다 근처 작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멀지 않는 거리에 제 동료와 선배와 후배들이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주일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목회하는 우리 동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도전이 되었고요. 또한 순수한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도 참 인상에 깊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시골 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지금 가을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딱 들어갔더니 곰팡이네가 너무 코를 찌르는 거예요.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죠. 벽지는 발라놨는데 아마 온통 곰팡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요, 80대, 90대 우리 할머니 권사님 한 5분 정도가 앉아서 듬성듬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제가 8월 한 달 동안 방문했던 교회 중에 가장 상황이 열악했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80대, 90대 된 할머니들이 귀가 멀잖아요.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꾸벅꾸벅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축도하는 그 시간까지 내내 푹 주무시더라고요. 사실상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곰팡이네는 나죠. 할머니 권사님들 몇 분밖에 안 앉아 계시죠. 그리고 다들 주무시고 계시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그 예배 시간 내내 따뜻한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곰팡내가 코를 찌르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90대 이런 소수의 할머니 권사님들이 모여서 예배 시간 내내 꾸벅꾸벅 조심해서 드린 예배였지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뭐 다른 걸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품위 안겨 그 모습 그대로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할머니 성님들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예배 시간에 확인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율법적인 신앙과 또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8한 동안 방문했던 교회들을 좀 제 마음 가운데 정리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모습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훌륭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자신의 책 교의학 개요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홀로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겪는 영광과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며 우리의 주인과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임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분과 함께 있음을 성취할 수 없으며 이 일은 과거에도 그랬을 뿐 아니라 미래에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을 자격이 없으며 그분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권한도 없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푸셔서 인간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하셨다. 모든 상황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분과 함께 있다. 8년 동안 많은 책을 읽고자 노력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았던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목하십니다. 주목하셔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시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면서 여러모로 참 감사했지만 또한 여러모로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책을 보고자 노력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책을 한 20분, 30분 이상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한 깊이 생각도 못 하겠는 거예요.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는 이게 진짜 눈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나도 머리가 안 아파. 그런데 뭔가를 읽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사실 한 달 동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전달해 주셨어요. 다음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막막한 현실에 마주했던 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의 한 문장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소개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봉사에 당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자로서 말을 오랫동안 하는 것도 지금 걱정이 되고 설교자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책을 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분야였는데 아시잖아요.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약하고 대신에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인데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차단당하는 어떤 아픔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절망감이 들었을 때 이 문장이 제게는 너무나 위로가 됐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사로잡혀서 짓눌려 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이 시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사용하시기 위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본문 속 여인은 외양간의 소와 나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몹쓸 질병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바로 홀대받던 주목받지 못하던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주님은 이 시간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부르짖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의 소와 나귀보다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잡고 한 주가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펼쳐져 있는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보사에 앞으로 넣어드렸거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여기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그런 시간들을 저도 보내고 또한 예배자,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터이고요.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돈이 많이 있고 재력이 있고 또한 건강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으면 영원히 무엇인가를 행사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길을 걷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어느 누구도 극복하지 못한 커다란 문제 앞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보시기에 외양간의 소와 나귀처럼 주인이 돌봐야만 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죽음의 문제, 세상 권세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게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 내내 주무셨던 그 할머니. 그런데 예배 끝나고는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할머니 권사님의 예배가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고 그늘 가운데 합가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흘 동안이나 아버지 비난과 조롱 속에서 귀신 들려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이 여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그 여인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회복케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던 그 구원의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의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회복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요 나의 고백임을 깨닫고 이 시간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누리는 아버지 이 시간과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가격하는 심령으로 바라봅니다. 굳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외양간의 소와 아기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답이 없던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막막한 우리의 현실과 답답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돌아온 한 주간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